여러분과 함께 저는 어떤 부분을 같이 볼 거냐면 교육 영역에 대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육 영역의 이야기를 볼 텐데, 자, 여러분, 지금 제가 띄워놓은 이 사람, 혹시 이 사람이 누구인지 아시겠는 분? 알아보기 쉽지 않아요. 왜냐면 많이 유명하진 않은데, 혹시 영화 중에 최근에 나왔던 영화인데, 설리라는 영화 한번 보셨어요? 안 보셨죠? 여러분 또 미디어 그거랑은 또 이렇게 하니까 한번 보셔도 참 괜찮을 만한 영화인데 제가 한번 내용을 알려드릴게요. 2009년도에 미국 동부, 지금 우리 IM 미국 지부가 있는 그 뉴저지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사실 이 사람은 조종사예요. 비행기 조종사인데 노스캐롤라이주의 샬럿으로 가기 위해서 뉴욕의 한 공항에서 비행기가 떴습니다. 비행기 번호는 1549편의 여객기였어요. 그런데 비행기가 이륙한 지 1분 만에 새떼들을 만난 거예요. 허드슨 강 그 주변, 뉴욕 거기 주변에 새떼들을 만났고 그 새떼들이 그 비행기 엔진으로 부딪히면서 엔진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두 차례나 그렇게 되면서 엔진 양쪽 두 개가 모두가 고장이 났습니다. 당시 여객기는 뉴욕 상공에 약 1km 상공으로 날고 있었어요. 원래 3,000피트예요. 3,000피트로 아예 그 대기권에서 굉장히 높게 나는데 이제 막 이륙한 상태라서 1km 이하로 날고 있었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떨어지면 그 밑에 있는 주변에 그거는 폭탄 떨어지는 거와 똑같아. 일상생활하고 있는 사람들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자칫하면 9.11 사태의 버금가는 끔찍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제소에서는 이 사람한테, 이 기장분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기서 좀 떨어져 있지만 가까운 작은 공항으로 가라고 했는데 이 사람의 이름은 설렌버거라는 사람이에요. 설렌버거라는 사람인데 이 설렌버거는 굉장히 오랫동안 공군으로 조종사로 일을 했던 사람이고 아주 베테랑이고 아주 실력 있는 조종사였어요. 본인의 판단에 그쪽까지 못 가서 이 비행기는 떨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엔진은 고장이 났고 프로펠러는 돌지 않고 지금 안에 있는 기름은 돌아가지 않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실제 그 당시 뉴스로 실시간으로 상황이 보도되기 시작합니다. 지금 뉴욕 항공에 비행기 한 편이 엔진 두 개 다 고장나서 떠 있는 상태다.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당시 승객들은 물론이고 비행기의 운명을 쥐고 있는 그 설렘버거는 엄청나게 긴장을 했을 거예요. 전투기 조종사 출신인 베테랑인 그는 이제 판단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거는 절대 그 공항으로 갈 수 없어. 그러면 내가 이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지? 하는데 그 순간 허드슨 강이 보이고 그렇다면 자기가 공군에서 조종사로 있을 때, 전투기 조종사로 있을 때 수도 없이 연습했던 게 뭐였냐면 위기 상황에서 비상 착륙하는 연습을 했다는 거죠. 그렇다면 내가 비상 착륙 시에 땅에다가 착륙하는 것보다 어디가 좋냐면 강에다가, 대신 강에다가 그 각도를 잘못 계산하면 강 바닥에 완전 처박힌대요. 그런데 이거를 항상 강에 내가 비상 착륙을 할 때 몇 도로 해야 되는지를 항상 계산하고 연습하는 걸 수도 없이 했었기 때문에 허드슨 강으로 가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관제사에서는 안 된다라고 난리가 났는데 판단을 내립니다. 허드슨 강으로 간다. 그리고 합니다. 그래서 이륙을 한 지 1분 만에 고장이 났고 허드슨 강에 착륙한 것이 걸린 시간이 딱 4분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3분 만에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제가 지금 막 구구절절 얘기하는 것도 3분이 넘었을 텐데. 그리고 실제 승객과 승무원 타고 있는 사람들의 인원수 155명은 단 한 명도 다치지 않고 허드슨 강에서 배로 온 그 작은 보트에 다 이렇게 실려서 단 한 명도 다치지 않고 무사히 구조되어지는 일이 있습니다. 대박이지요. 여러분 이거 잘 보세요. 뭐냐면 제가 왜 이 사람으로부터 교육 그거를 시작하냐면 위기에 봉착을 합니다. 어떤 위기 상황, 사실은 언제 리더가 필요하냐면, 언제 탁월한 리더가 필요하냐면 평탄할 때가 아니라 위기 상황이에요. 위험할 위자에다가 기회의 기자입니다. 위험한 상황, 그 상황 가운데 누가 필요하냐면 리더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어떤 리더가 필요합니까? 탁월한 리더가 필요합니다. 그 탁월한 리더에게 요구되어지는 게 있어요. 첫 번째가 무엇일까요? 현실 파악입니다. 현실 파악. 자신의 감정이나 그 상황에 두려움을 느끼거나 이런 감정들이 안 든다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가운데 가장 냉철하게 현실을 파악할 수 있는 리더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현실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여러 기반의 정보들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겠죠. 그 능력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바로 뭐냐면 교육이라는 겁니다. 교육이라는 거 그냥 이런 위대한 리더는요. 그냥 갑자기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래서 어쨌든 첫 번째 우리가 냉혹하게 현실을 파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현실을 파악하고 나면 그 안에서 자신의 감정이나 또는 자신 안에 드는 그 뭐랄까요? 여러 가지 평가 이런 것들을 내려놓는 거. 내려놓고 무엇을 해야 될까요? 빠른 결단을 해야 됩니다. 네네. 자, 위기에는 탁월한 리더가 필요해요. 그냥 리더는 어떤 사람이냐면 앞에서 이끄는 사람이야. 누구나 다 이끌 수 있어요. 알아요? 한 발만 앞에 서면 이끌 수 있어. 그러나 중요한 건 우리 리뉴젠이 지금 만드는 건 탁월한 리더야. 탁월한 리더. 탁월한 리더는 현실 파악이 빨라야 돼요. 이 조종사 보십시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작은 공항으로 가라. 어디로 가라. 여러 관제사에서 지시를 했는데요. 이 사람 뭐예요? 갈 수 없다. 갈 수 없다고 딱 판단되니까 이거는 다 죽는 거다. 근데 그때 막 우왕좌왕하고 두려워하고 이런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결단을 내립니다. 그런데 이 빠른 결단이 내려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수도 없는 위기 상황에 대한 대처 훈련이에요. 여러분 리뉴젠들은요. 온실 속의 화초처럼 리뉴젠 안에 있다가 나중에 나가서 뻥져가지고 이럴 줄 몰랐어. 이러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리뉴젠 안에서 있으면서 리셋바를 통해서 내가 영역을 정하면 그 영역에 내가 실질적으로 일을 해봐야 돼요. 미디어 영역에서 거기에서 일을 해봐서 계속해서 여러분 10대는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10대, 20대 초반은요. 실수해도 괜찮아요. 그렇게 배우는 나이예요. 10대, 20대 우리 뭐라 그래요? 10대 때 비전 받고 20대 때 준비하여 30대 때 뭐 하자? 쓰임 받자 이렇게 얘기할 때 10대, 20대는요. 준비하는 시기예요. 지금은 어때야 되냐면 여러분이 배포를 가지셔야 돼요. 좀 혼나도 돼. 좀 실수해도 돼. 그러나 그 배포가 계속해서 안 하는 실수의 반복이 아니라 뭐 해야 돼요? 탁월하게 내가 이 일을 해내야 돼. 이렇게 하면서 빠른 결단을 했던 것.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여러분 보십시다. 세 번째로는 아이고, 우리 글씨가 색깔이 좀 그러네요. 중요하죠. 자, 현실 파악을 하고 빠른 결단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거. 근데 그 빠른 결단을 위해서는 감정이나 이런 자기 자신에 대한 평가나 자존감이나 이런 것들이 미쳐지지 않도록 하는 훈련이 선제되어 있었어야 돼요. 오늘 제가 얘기할 내용들이 이게 다 기반이 될 겁니다. 그리고 나면 실제로 어떤 게 있어야 돼요? 그 분야의 실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이 일들을 해나갈 수 있어요. 자, 여러분 10대 여러분 정말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30대 때는 이미 여러분은 지도자여야 해요. 그러니까 10대 때 마음을 정하시고 뜻을 정하시고 영역을 정하시고 거기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말씀인데 이 말씀을 통해서 교육 영역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 거예요. 이 말씀을 여러분은 음속으로 안 푸셔도 되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부터 여기 기록된 것만 읽겠습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부럭하고는 뭘까요? 심지어 거룩하고. 이거 말씀 확인 안 했으면 오늘 우리 말씀에 점 하나 붙이고 빼고 갈 뻔했어요. 자,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 자, 이 보십시오. 만물을 창조한 자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뭐 하셨다? 창조하셨다. 네, 넘어갔습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것들이 창조되었다. 우리가 물론 하나님이 우리를 굉장히 사랑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을 창조하신 것 맞습니다. 일부분 맞아요.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이 창조는 우리까지 포함된 인간까지 포함된 이 모든 창조는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자, 그런데 거기에 타락이 일어났고
그 타락에 하나님께서 그의 십자가로 무엇을 하셨어요? 화목하게 하사 십자가로 모든 것들을,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리고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 이거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All creation입니다. 모든 창조물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서 다시 원래 창조대로 만들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의 구원은 지금 인간에게 머물러 있어요. 네, 이 구원이 어디로 가야 될까요? 인간이 속한 세상으로 가고, 인간이 속한 창조주 자연, 만물의 회복, 이 모든 것들의 회복으로 지금 하나님께서 점진적으로 회복 사역을, 구원 사역을 적용시켜 가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렇기 위해서 여러분, 민유제는 한 사람 한 사람이 회복되어지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십자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이제 화목하게 해서 하나 되게 하셨고, 너희를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이제 그 앞에 세우셨어요. 이유는 뭘까요? 만물을 회복하게 하기 위하여서. 거기에 우리가 속한 이 세상의 각 영역, 군사 영역, 정치 영역, 경제 영역, 사회복지 영역, 또는 교육 영역, 예술 영역, 미디어 영역, 이 모든 영역을 회복하는데 누구를 쓰시겠다? 바로 따라합시다. 나를 쓰신다. 여러분, 그렇게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마이크 선생님 저한테 이런 얘기 했어요. 우리 컨퍼런스를 하는데 100명이 왔어요. 그때 우리 막 하루 종일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 컨퍼런스 때 10명 좀 넘게 등록을 했어요. 근데 마이크 선교사님이, 저는 마이크 선교사님이 3,000명 있는 설교 때도 엄청 오래 하고 길게 하시고 말이 많으시잖아요. 그런데 3명 있을 때도 똑같이 하거든요. 그것은 뭐냐면 내가 많은 사람 앞에 설교하고 이거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한 명이라도 하나님 일에 내 이 강의를 통해서 동참될 수 있다면 1,000명한테 3,000명한테 강의를 했는데 한 명도 하나님 앞에 동참이 되지가 않아. 3명한테 강의를 했는데 한 명이 동참돼. 무엇이 더 가치 있는 강의였을까요? 여러분 기억해 보시죠. 후자입니다. 후자. 제가 그걸 배웠어요. 저의 스승한테 배운 게 바로 그거예요. 저는 오늘 리셋바 강의를 얼마나 잘했냐, 많이 했냐, 누가 은혜를 받았냐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한 명만 내가 그 리셋바의 주인공이야. 내가 뜻을 정해야 돼. 내가 그 영역의 전문가가 되어서 그 영역에 돈 벌어먹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영역의 일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실력은 더 늘어가고 하나님이 더 기뻐하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영역으로 내가 이거 변화시킬 거야. 내가 예술 영역에, 음악 영역에, 축구에, 테니스에, 뭐 체육에, 정치에 내가 그 사람이 될 거야라고 한 명만 결단하면 오늘 강의는 충분했습니다. 자, 교육 영역으로 가겠습니다. 자, 봅시다. 우리가 한국에서 제가 사역을 하는 가장 이유 중에 하나는 요걸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이 주요 교단에서 숫자가 100만 명이 줄었죠. 연도 보십시오. 2011년도에 800만 명입니다. 1, 10, 100, 1000, 만, 10만, 100만, 800만 명. 그렇죠? 근데 2020년도 약 2년 전에 700만 명. 몇 명이 줄었습니까? 100만 명이 줄었어요. 100만 명. 예수 믿는 자들이 100만 명이 줄었어요. 그리고 실제 주일학교 학생들 50%가 줄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 여기 보면 age distribution of long-term missionary, 그러니까 장기 선교사들이 연령 분포입니다. 연령 분포. 이 정도는 다 알아볼 수 있겠죠. 보면 40대에서부터 70대 이상까지가 90%예요. 90%. 30대 미만. 자, 지금 여기 화면에 레이첼쌤 30대 미만. 나는 이미 30대 이상. 아, 대박. 마음은 24살. 그러나 30대 미만 선교사가 지금 여기 학생 선교사들 대한민국에 몇 명인 줄 아세요? 0.9%. 그렇죠? 30대 선교사가 7.4%. 29세 이하예요. 29세가 0.9%. 대한민국에 몇 명밖에 없다고요? 213명. 린유젠만 다 선교사라도 몇 명이에요? 이미 우리가 현재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29살 미만 선교사 양보다 린유젠 선교사들이 훨씬 많아요. 여러분이 제대로 된 선교사 역할을 감당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여러분에게 있어요. 그래서 린유젠을 통해서 무엇을 할 거냐면
정말 각 영역 선교사를 세워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 일을 위해서 뭘 하고 있냐면 교육 사역을 하고 있어요. 교육 영역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교육 영역이 얼마나 위대한지 알겠죠? 이 교육 영역을 통해서 정치 영역의 지도자가 양성이 되고요. 교육 영역을 통해서 경제 영역 지도자가 양성되고요. 교육 영역 통해서 복지 영역, 그렇죠? 그리고 예술, 문화, 미디어, 종교, 이 영역의 지도자들이 무엇을 통해서? 교육 영역을 통해서. 그래서 IM 선교회가 막 너네는 선교회인데 학교도 아니고 학원도 아니고 유학원도 아니고 막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교육 영역은 모든 영역의 지도자들 세워가는 선교의 핵심 영역입니다. 이 교육 영역에 저는 교육 선교사라는 이름으로 있는 클라라 선교사입니다. 오늘 강사 소개가 굉장히 길었죠. 강사 소개가 여기서 왜 이 사역을 하는지까지 오는데 지금 30분 가까이 걸렸어요. 자, 이 교육 영역에서 제가 꿈꾸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아이고, 이건 아닌데. 자, 꿈꾸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봅시다. 지금 IM 선교회가 교육 영역에서 있는 목표, 뭐라고 할까요? 하나의 사역의 핵심적인 영역이 두 가지가 있어요. 저희는 핵심 사역, IM 선교회 핵심 사역, 첫 번째, 뭘까요? 멘토링. 멘토링. 일로 와, 너 누구야? 일로 와. 너 졸고 있었지? 어디야? 찾아내. 야, 호스트 빨리 찾아내. 누구였는지. 방금 음성어 풀었던 애 누구야? 저요. 너무 고마워서 상 주려고. 틀려도 괜찮아요. 틀려도 답변을 했잖아. 이 적극적인 친구가 되라고. 빨리 찾아요. 이렇게 상 줘야 되니까. 카카오톡으로 해가지고 저기 베스킨라빈스 파인트 하나 날려주세요. 자, 교육. 핵심 사역은 근데 멘토링 했던 친구야. 교육이야. 상린이 손 들었어요? 네. 쉐키. 4개 핵심 영역 몰랐단 말이야. DNA 쉐키고. 파인트 먹고 한 대 맞아야 돼, 저거. 자, 파인트 준다니까 또 바로 찾아낼 수 있잖아요. 손 들잖아. 이게 나의 교육 기술이에요. 파인트 하나에 찾았다. 자, 교육이고. 핵심, IM 선교의 핵심 사역 두 번째가 뭔지 아세요? 맞습니다. 캠프. 그쵸? 자, 저도 모르게 맞습니다 했어요. 지금 옆에서 레이첼 쌤이 대답을 해가지고. 자, 그 다음 세 번째가 뭘까요? 지역교회입니다. 지역교회 세우기. 네 번째가 뭘까요? 선교입니다. 네, 이게 핵심 사역인데 여기서 교육 파트에서의 우리의 전략과 목표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 기독교 교육, 기독교 교육. 저는 지금 직업 전문가로 온 거예요. 클라라 선교사이지만 여기 리뉴젠의 한국 본부 대표가 아니라 교육 선교사로서 대한민국의 교육 영역을 어떻게 변화시켜 갈 거냐면 이 비전을 선포하는 거예요. 여기 동참하실 분들은 함께 하시길 소망합니다. 기독교 교육 공동체, 아무도 아멘 안 하네. 자, 기독교 교육 공동체를 세우는 걸 첫 번째 목표로 하고 있어요. 왜냐면 그릇을 만들어야 돼요. 11개상 4장에 보면은 그릇을 준비하라고 그러거든. 그릇을 준비하면 하나님이 뭐 하시냐면 여기 기름 부어 채우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34개가 확정적으로 한국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인큐베이팅하고 하는 팀을 생각하면 지금 거의 100개 팀 있고요. 여러분 이번에 CBUP가 몇 교회 등록한 줄 아세요? 40교회 등록했어요. 그리고 총 사람은 80명 가까이 됩니다. 77명이었는데 어제 3명이 더 등록했어요. 그래서 80명이에요. CBUP만. 그래서 이렇게 계속 만들어 갈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공동체가 100개만 돼도 이 100개의 공동체 30명의 29세 미만의 선교사가 있어도 대한민국은 3,000명의 29세 미만 선교사들이 세워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과 함께 더불어 계속하고 있는 게 뭐냐면 기독교 교육 콘텐츠입니다. 지금은 알파 오메가도 있고 밥존스도 있고 한데 제가 좀 이따 교육할 거예요. 수학, 과학, 사회 이걸 공부하면서 국어 이거요. 저 공부 잘한 거 아시죠? 제가 공부 영역도 좀 했고 하나님 엄청 사랑하고 말씀 진짜 열심히 보면서 이 과목으로 설교할 수 있어요. 왠지 아세요? 학문이라는 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의 원리를 창조 세계를 연구하는 게 학문이에요. 이거는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학문을 정의할 때 이렇게 얘기해요. 창조 세계를 연구한다면 그 창조 세계의 연구를 하면 그것을 창조하신 창조주의 위대함을 발견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날의 세속적 교육은 이 창조 세계를 연구하면서 창조주를 배제시킵니다. 그리고 이것을 단순히 우연의 산물이라고 얘기해요.
그것이 대표적인 게 뭡니까? 빅뱅 이론이죠. 빅뱅 이론은 뭐냐면 엄청나게 많은 원소들이 수년이 아니라 아주 무한에 가까운 시간을 보내면서 아주 우연적으로 폭발이 발생함을 통해서 그 폭발, 빅뱅이 폭발이에요. 사실 뜻 자체는 폭발을 통해서 뭐가 됐다? 이 세상이 조립됐다고 표현하는 겁니다. 조립됐다. 여러분, 아이폰을 구성하는 모든 부품들을 다 갖다 놓고 폭발을 수백만 번을 해보세요. 아이폰이 만들어진가. 그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부분. 그런데 이 얘기를 하면 또 아닌데요, 송교사님, 껍데기만 알고. 아니에요. 빅뱅 이론 내가 진짜 정말 많이 봤거든요. 지금 저희 집에 가도 제 책장에 제일 꼭대기란 6칸이 다 뭐냐면 창조과학, 뭐 지적 설계론, 그리고 빅뱅 이론, 과학 이론, 이 책들이에요. 제가 진짜 그 책 많이 봤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딱 이거예요. 원소들이 있다. 다 부품들이 있다. 부품들이 무한의 시간을 지나면서 폭발을 거듭한다. 그리고 마지막 폭발에 의해서 이 우주라는 게 창조되었다. 빅뱅을 통해서 우주가 만들어졌다. 그래서 창조주를 제외한 우연의 산물로부터 물질 세계가 만들어졌고 물질 세계를 연구하는 것이 학문이다. 그 원리를 연구하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다. 이 교과목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하나님의 위대함을 알 수밖에 없는 그러한 교육 컨텐츠를 만들어야 되는 거야. 우리 마지막 강의까지 이어지면 여러분이 와, 이럴 수 있구나. 그래서 저는 리뉴젠에서 제일 똑똑하고 제일 공부 잘하고 제일 하나님 사랑하는 친구들이 이 일에 쓰임 받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제 세대 때에는 이 일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것에 대한 기반을 열심히 만들어 갈 거거든요. 그리고 이 다음 세대가 이것을 확립할 때 국가와 이제 뭐 해야 되냐면 기독교 교육 콘텐츠 인정해라. 그래서 이것을 가르치는 학교의 학력을 인증해라. 그리고 기독교 교육을 받는 친구들도 충분히 사회에서 그 학력이 인증되게 해라. 그 싸움을 싸우셔야 돼요. 여러분 완전 우리가 손해보고 있는 거 아시죠? 봅시다. 우리가 공교육을 받는다. 공교육은 지금 무상교육이에요. 다 공짜죠. 그런데 여러분이 리뉴젠에 다니려면 다 돈 내야 됩니다. 리뉴젠은 학비를 내야 되죠. 그런데 이 무상교육인 이유는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열심히 세금을 내요. 열심히 세금을 내면 1인당 약 한 126만 원, 제가 알기로는 164만 원 정도가 국가에서 각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로 지원이 됩니다. 그렇게 지원이 되고 그러면 그 돈을 가지고 교사 월급 뭐부터 시작해서 이게 다 운영이 돼요. 그런데 여기는 교육기본법이라는 게 있어요. 교육기본법 제7항인 것 같은데 제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데 2007년도에 이정훈 교수님께서 지금은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시지만 그때는 열심히 일하셔가지고 예수 사랑하지 않는 그 적으로 열심히 일하셔서 뭘 넣었어요? 여기 항목에다가 개정을 했어요. 특정 종교에 대한 교육을 할 수 없다. 이걸 딱 넣어놨단 말이에요. 이 교육기본법 아래에 뭐가 있냐면 초중등교육법과 대한교육법과 국제학교와 외국인 학교 다 들어있습니다. 법은 상위법 아래에 있으면 그 상위법을 우선적으로 따라야 돼요. 그래서 헌법이 제일 위에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상법과 민법과 이런 것들이 이렇게 나와도 헌법에 위배되면은 다 위배되는 것처럼 교육기본법이 상위법이고 그 밑에 초중등교육법, 국제학교법, 대한학교법, 대한교육기관법, 외국인 학교법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종교교육은 우리나라에서는 사실상 모든 교육기관에서는 불가한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면 이 교육을 받지 않고 우리는 기독교 교육을 하겠습니다 라고 나오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거 지원 하나도 못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돈을 다 내서 교육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불공평이에요. 이게 불평등이에요. 이것을 법을 바꿔야 되는데 우리는 세속적인 교육을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 우리는 세속적인 교육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은 묻는 거예요. 그럼 너는 뭘 할래? 1학년부터 12학년까지 교과서 있니? 그럼 인정해줄게. 왜냐하면 학교 교육은 교과서를 통해서 인증을 하거든요. 교학사에서 나온 게 인증받은 거예요. 그렇게 교과서 인증이 돼야 되는데 지금 뭘 해야 되냐면 하나는 공동체 만드는 팀이 열심히 움직여야 되고요. 이런 교육을 원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아요 라는 걸 국가에다가 얘기를 해야 돼. 진짜 그래서 제가 검찰 갔을 때도 얘기했어요. 지금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대안학교가 기독교 대안학교가 몇 개인 줄 아냐? 700개가 넘는다. 뭐 원불교 학교 뭐 이런 학교 말고 일반 뭐 아토피 학교 이런 거 말고 기독교 대안학교가 700개가 넘는다. 이게 뭐냐? 국가의 국민들이 원하는 건데 지금 행정과 법이 따라오지 못한다는 걸 의미하는 거다. 근데 그분들은 뭘 가지고 하냐면
교과서 가지고 승인을 내릴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홈스쿨이 인정을 받았던 것도 기독교 교육 교과서가 미국 교과서가 나왔어요. 남침내교에서 돈을 엄청 들여가지고 1학년부터 12학년까지 교과서를 만들었어요. 지금 대한민국에 이 일을 해야 될 때예요. 기독교 가치관으로 해석되어진 교과서에서 교과서를 읽기만 해도 그 예문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책들, 그런 책들을 만들어가는 이것이 저는 이 두 가지가 지금 제가 교육 영역에서 하고 있는 그 플랜입니다. 그래서 정말 열심히 우리 그 IM 본부팀에서 그리고 우리 지역 리뉴젠 팀에서 이 비전에 동참되어져서 인큐베이팅 센터 그리고 각 리뉴젠 디렉터 선교사님 우리 목사님들이 온 힘을 다해서 기독교 교육 공동체를 만드는데 힘을 내고 있습니다. 벌써 34개가 되었죠. 그리고 본부 이하 이 기독교 교육을 계속 해오시는 분들과 더불어서 뭐합니까? 기독교 교육 컨텐츠를 만들고 있죠. 지금 현재 CBUP가 나왔지만 그 CBUP 이후에 부모 교육에 대한 과정들 그리고 지금 만들고 있는 게 뭐예요? 제시카 쌤이 한국사, 수학 이런 거 만들고 있죠. 루이스 선교사님이 지금 국어 영역, 국어를 뭘로 하냐면 문학작품, 일반 문학작품이 아니라 아더 핑크라는 신학자가 쓴 책을 통해서 또는 토마스 아 캠퍼스가 쓴 책을 통해서 이런 작품을 통해서도 문학 기법을 충분히 배울 수 있고 문해력을 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읽으면 읽을수록 배우면 배울수록 깊이 신앙이 자라나는 그런 컨텐츠. 자, 그러면 그 교육 영역에서 어떤 교육적 철학을 가지고 있냐면 우리는 아이들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린 아이에서 장성한 분량의 성인으로 교육을 해갑니다. 그런데 과연 성인이란 누구인가? 과연 어른이란 누구인가? 교육에는 반드시 뭐가 필요할까요? 교육의 목표가 필요해요. 초등학교 가면은 이만한 돌덩이들 막 있는 거 알아요? 이렇게 약간 고인돌처럼 돌이 있어요. 되게 멋진 돌에 여기 뭐라고 써 있는 줄 알아요? 지, 덕, 채. 제가 한문을 못 써가지고 한문으로 막 써 있고 이렇게 있어요. 왠지 아세요? 대한민국의 초등교육의 목표가 뭐냐면 지식과 덕과 체력, 건강이 잘 자라는 어린이. 이게 교육의 목표입니다. 초등과 중등과 고등의 기본적인 대한민국의 교육 목표가 뭐냐면 지덕체예요. 지덕체. 그래서 학교 건물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 앞에 학교 앞에 이렇게 현판 붙어 있고 여기에 우리는 자라나는 어린이 이런 데 보면 지덕체 이런 게 많이 써 있어요. 자, 우리는 그러면 기독교 교육의 목표는 무엇일까? 기독교 교육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나는 거야. 예수를 닮는 겁니다. 자, 예수를 닮는 것. 그 예수는 대체 어떤 성장 과정을 거쳤는가 보면 지혜와 키가 자라나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하나님 앞에 사랑스러워 가는 과정, 그것의 커리큘럼이 바로 무엇입니까? 영성입니다. 영성. 영성은 내가 말씀을 얼마나 읽었냐, 다니엘 기도를 했냐 안 했냐, 내가 바인더를 했냐 아니냐, 큐티를 했냐 안 했냐 아니라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과 더 사랑하는 관계가 되는 것. 인성은 뭡니까? 사람 앞에 사랑스러워 가는 것. 지혜가 자라나는 것. 지혜는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지식이 무엇을 부딪혀야 되냐면 상황을 부딪혀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그 상황이라는 건 문제일 거예요. 그 문제를 이 지식을 통해서 해결했을 때 이것은 지혜가 됩니다. 이게 내게 된다는 뜻이에요. 제가 나중에 3C 공동체 영성을 할 때 이 얘기를 좀 더 자세히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내 몸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라는 것들을 배워야 돼요. 알아야 돼요. 채성을 이루는 건 뭐예요? 수면 잘 자야 되고요. 식욕 잘 먹어야 되고요. 그리고 운동 근육들과 이런 것들을 잘 관리해야 됩니다. 이 세 가지가 채성을 키우는데 굉장히 중요한 그 영역이죠. 여러분 이미 리뉴젠에서 이런 교육들을 다 받았을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자기 혼자가 아니라 어디에서 나타나야 된다고요? 공동체에서 나타나고 함께 어울려 한 몸을 이루는 마치 삼위가 일체를 이루는 것처럼 한 몸을 이루는 하나님의 존재처럼 우리도 그렇게 존재하는 것을 어렸을 때부터 훈련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트리플 스쿨 같은 경우에는 실제 거의 신학입니다. 왜냐하면 신학이라는 것 자체가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을 연구하는 거야. 하나님을 배워가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그것이 신학인데 가장 기본적으로는 성경, 성서신학.
성경을 알아야 되죠. 그 성경을 무엇으로? 구속사와 하나님 나라와 언약의 관점을 통하여서 통전적으로 읽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지혜를 배웁니다. 그런데 그 성경에서 중점적으로 얘기하는 게 뭐냐면 구원에 이르는 지혜예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 그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쭉 정리한 게 뭐냐면 바로 조직신학입니다. 조직신학은 성경은 얼마나 믿을만한가라는 부분. 성경은 얼마나 믿을만한가. 그걸 여러분이 확증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누구인가?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그런 인간이 다 타락했기 때문에 인간론은 세 가지로 나누어지거든요. 하나는 뭡니까? 창조된 인간, 그리고 타락한 인간, 그리고 구원받은 인간. 그래서 인간은 구원이 필요한 존재라는 걸 가르칩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 그래서 그는 구원이 필요하다. 구원론에 대해서. 그리고 그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다?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교회라는 공동체로 한 몸을 이루고 모여 있어야 된다. 마지막 날이 가까울수록. 그리고 그들이 맞이하게 될 마지막 날은 어떠한가? 이게 바로 구원에 이르는 지에 더 깊이 구원을 경험하고 알아가고 구원받은 자가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는 것을 좀 마치 문제집처럼 성경이 교과서라면 그 교과서를 조금 문제집처럼 딱딱딱딱 분류해서 정리를 좀 해놨어요. 그래서 조직신학을 공부하죠. 그리고 그 구원을 가진 그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거는 단순히 교회사가 아닙니다. 교회사에서 중요한 건 교회 역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교회는 대체 어떠해야 되는가? 그런데 13세기에는 교회가 교회답지 않았구나. 18세기에는 교회가 교회다웠구나. 그렇게 하나님의 공동체가 이어져 내려오는 역사를 통해서 그들이 했던 실수와 그들이 했던 실패와 그들이 했던 하나님 앞에의 성공들을 역사를 돌아보면서 오늘날 대한민국의 교회는 어떠한가?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있어야 하는가? 무엇이에요? 그 시대 안에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있어야 하는가를 볼 수 있는 굉장히 큰 통찰력을 주는 학문이 역사신학입니다. 그래서 역사신학과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는 마지막 시대 어떤 사명을 가지고 있지요?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동시에 온 천하 만민이 복음을 듣는 일에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니라 라고 하나님이 자신의 꿈을 밝히셨잖아요. 디모데서에. 그 꿈을 내가 이루어드리겠습니다 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학문. 제자 양육을 어떻게 해야 될지 예배, 설교학, 상담학, 선교학, 교육학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하는 게 이게 바로 신학의 전체적인 나무예요. 신학의 뿌리가 성서신학이죠. 그 줄기가 조직신학입니다. 거기에 이파리와 열매가 바로 역사신학과 실천신학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을까요? 복음, 제자, 소명이라는 트리플, 세 가지 학교로 트리플이라는 건 3이라는 뜻이죠. 세 가지 학교로 이루어지는 교과서가 지금 트리플 스쿨 교과서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신학책들을 책으로 전체적으로 읽도록 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나중에 이제 세부적으로 좀 할게요. 그래서 트리플 스쿨을 읽을 수 있는 상태가 되도록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단어 능력과 추론 능력과 구성 능력, 우리 선교사님들 다 강의했던 내용이니까 우리 선교사님들이 잘 하실 겁니다. 자, 갑시다. 그러면 이제 이게 컨텐츠가 있죠. 우리가 트리플 스쿨 1단계 복음 스쿨 책들, 강의로 들어야 될 책과 읽어야 할 책이 있습니다. 이게 커리큘럼입니다. 대체적으로 초등 저학년을 위해서 있지만 실제 중학생, 고등학생이 읽어도 전혀 무방한 책입니다. 내가 중학생이니까 트리플 3단계부터 시작한다 할지라도 이 책들은 비치해서 다 읽고 그 안에 단어들을 한번 고민하고 발표도 하고 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이제 1단계 초등 저학년을 위한 제자 스쿨, 초등 저학년을 위한 소명 스쿨입니다. 자, 그리고 2단계 복음, 제자, 소명 이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이제 3단계부터가 본격적으로 대다수 중학생들부터 중학생, 고등학생, 중고생을 위해서 구성되어져 있는 트리플 스쿨을 여러분이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이게 아까 말했던 그 신학의 커리에 따라서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지금 배터리가 없어가지고 그 맥북 배터리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들을 만들어 놨는데 이제 이거를 여러분에게 제가 이걸 얘기하는 건 여러분 진짜 똑똑하고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자 하시는 분들이 이 컨텐츠를 만드는 기독교 교육 컨텐츠 팀으로 이제 정말 헌신하시고 서원하시길 바래요.
그러면 여러분이 먼저는 이것을 다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그 배움을 기반으로 뭐 해야 될까요? 연구하고 그러면 여러분이 24, 5살 지금 레이첼 쌤, 올리비아 쌤 이 나이가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이제 가르치면서 더 깊어질 겁니다. 그렇게 가르치면서 깊어지고 30대 중반이 되면 제 나이가 되면 여러분도 동일하게 컨텐츠를 만들 수 있고 40대가 되면 이 컨텐츠를 전국에 보내면서 이렇게 하는 그런 사역자, 그러니까 교육 영역의 컨텐츠 개발자가 되어서 대한민국에 한 명이라도 더 선생님들을 만나가면서 지금 현재 국공립에 있는 선생님들에게도 이런 교육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어필하고 해서 대한민국의 기독교 교육이 세워지는 그 일에 여러분이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거기에 여러분이 와주시기를 소망해요. 저는 오늘 리셋바의 강의 하나 맡으러 온 게 아니라 나와 같은 마음을 가진 자가 함께 같이 뛰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어요. 이 자리에 모든 사람들이 아니라 이 일에 하나님이 부른 자가 있습니다. 그 부르심을 받은 자가 오늘 하나님 앞에 반응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이제 커리큘럼이 레베카 선교사님이 그림을 그리고 한번 작업을 했고 그 위에 또 제가 한번 작업하고 또 우리 포어 선교사님들이 작업하고 또 우리 지역교회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또 한번 작업이 되고 완성된 게 이건데 이거는 앞으로 더 계속 개발되어져서 더 세분화되어져서 각 학기마다 배울 수 있도록 1학년부터 12학년까지 커리큘럼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완성된 게 아닙니다. 거기에 여러분이 함께 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저희는 커리큘럼 자체가 뭐가 있다고요? 4가지 영역이 있어요. 커리큘럼 자체가. 다 일반 학교는 뭐가 있습니까? 학습밖에 없죠. 뭐요?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그 다음 선택 과목. 우리는 이 커리큘럼을 뭘로 간다고요? 신앙, 생활, 학습, 선교. 이걸 다 커리큘럼을 해서 초등학교 1학년부터 12학년까지 기독교 교육 콘텐츠를 만들어 갈 거라고요. 지금까지 만들어 왔고. 방금 여러분 신앙 보셨습니다. 우리 생활 파트 한번 보면요. 이것도 초등학교 1학년부터 이제 나와야 돼요.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하는 것처럼 그리스도는 공동체로 존재해야 하고 그냥 단순히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가 그들을 구속해서 여러 백성들 가운데 흩었지만 그들이 나를 기억해서 다시 돌아올 때는 누구와 어떻게 돌아오냐면 무리가 돌아옵니다. 가장 기본 단위는 뭘까요? 가정입니다. 그다음 뭡니까? 교회입니다. 그리고 무엇입니까? 또래 집단을 통하여서 공동체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로 공동체로. 그래서 공동체는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내 지체, 그러니까 뭐예요? 주변의 친구나 우리 선교사님들 그리고 부모님 누구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연합하고 그리고 각 교회들이 연합했을 때 완전 공동체를 이루는 대한민국에 이렇게 멋진 공동체가 일어나게 하는 것이죠. 자, 그것을 위해서 이걸 이렇게 해놨네. 마옵소서. 이게 애니메이션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됐나 봐요. 떴다 있다요. 자, 아까 말씀드렸어요. 뭐냐면 히브리서 5장 14절 말씀해 보면 저는 이 모든 걸 만들었어요. 이 PPT 제가 다 만들었거든요. 만들 때 내가 기독교 교육책도 뭐 여러 가지 다 본 것 같지만 사실은 모든 커리큘럼이 성경으로 나왔어요. 성경에서 인사이트. 제 시야가 이 시야가 성경 안에 in 바이블 성경 안에서 통찰력이 생겼는데 히브리서 말씀을 읽는데 야 장성한 자 그러니까 어른이죠. 어른이 된다는 것은 이것이니 이러는 거예요. 어른이 어떻게 되냐면 지각이라는 건 지각했다라는 게 아니에요. 액센한 게 아니야. 지각이 있다는 거는 감각이에요. 감각.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시각, 오감. 시각, 촉각, 미각, 후각 이거 있죠. 이거 지각, 받아들이는 거. 어떤 정보를 받아들이고 그것을 뭐 하는 거예요? 가공해서 생각하는 능력입니다. 사고력. 자, 어떤 것을 할 때 지각. 근데 그거는 지식을 근본으로 하거든요. 지식만 배우는 게 학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식을 사용해서 어떤 연단이라는 건 트러블, 문제에 부딪힌다는 겁니다. 지식을 계속 배우고 있는 상황 가운데 문제가 딱 부딪히면 그 문제 때 이 지식을 사용해서 무엇이 옳고 그른가를 생각해서 분별해서 결론을 내려보는 그것을 통해서 어른이 된다는 거예요. 자, 봅시다. 우리가 과학을 공부했어요. 자, 과학을 공부하는데 과학의 생물을 한번 공부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생물은 챕터가 이렇게 돼 있어요. 첫 번째 챕터는
이게 생물이냐 또는 무생물이냐를 고르게 돼 있습니다. 이거를 구분하는 게 첫 번째. 그래서 질문을 해요. 바이러스는 생물일까요? 무생물일까요? 이거 수능에 나오는 첫 번째 질문이에요. 그러면 생물의 기준은 뭘까요? 막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생물, 이걸 배우고 나면, 나는 근데 진짜 생물 수업 잘할 수 있어요. 아, 진짜 이과생들, 제가 조금만 덜 바쁘면 저는 공동체 만드는 것을 하는 것을 조금만 이제 다른 사람이 해줄 수 있으면 나는 교과목 전체를 다 기독교 교재로 바꾸는 게 제 꿈이에요. 그게 제 진짜 하고 싶은 일이거든요. 공동체 만드는 일도 진짜 하고 싶은 일이고 하지만 아마 제일 신나게 하는 거는 그 기독교 교육을 바꾸고 싶어요. 이게 진짜 대박이에요. 이 생물을 나누는 것. 이걸 잘하면 우리가 수정란 있죠. 뱃속에 낙태법이 통과된 나라들은 이유가 근거가 뭐냐면 이 수정란은 생명체로 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죽일 수 있다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생물 챕터 1을 제대로만 공부했으면 절대 죽일 수 없어요. 아, 진짜. 갑자기 화가 나네. 정말 제가 그 일을 할 수 있게 여러분이 리뉴젠 공동체 사역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나면은 생명체가 살아가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뭘까, 얘들아? 먹는 거, 숨 쉬는 거, 뭐 하는 거. 제일 중요한 게 뭘까? 살아있는 것. 살아있는 것, 그쵸? 살아있으려면 먹는 게 중요할까, 숨 쉬는 게 중요할까? 그거보다 더 중요한, 둘 중에 뭐, 그렇지. 제일 중요한 걸 배우거든요. 호흡기관에 대해서 배워요. 제일 먼저 호흡기관. 자, 숨 쉴 수 있으면 그 다음 뭐가 중요한 줄 알아요? 세 번째는 소화기관. 먹고 살아야 돼. 자, 호흡하고 이제 먹고 살 수 있어요. 밥을 다 소화시켰어. 그러면 걔네들을 배출하지 않으면 죽어요. 그래서 배설기관에 대해서 배워요. 그래서 이제 먹고 사는 신진대사가 다 되고 나면 그 다음 뭐 배우냐면 생식기관에 대해서 배워요. 왜냐면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녀를 생산하도록 창조되었어요. 그래서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자녀 생산에 대한 이 생식기관, 유전,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그냥 비학문인데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연구하는 게 학문이다 보니까 이거는 신앙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창조주가 설계한 대로 우리는 공부를 할 수밖에 없어. 생물이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나면 이제 뭐 그 나머지 기관을 배우는데 핵심적으로 이렇게 배워요. 자, 그렇게 배우는 과정 가운데 우리가 소화기관을 열심히 배웠다. 자, 가장 중심 우리의 뭐죠? 그 가장 중심 영양소, 3대 영양소가 뭡니까?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단백질은 어디서 흡수돼요? 소화되고 위에서, 그렇죠? 지방은 어디서? 대장에서. 자, 봐봐. 한국 사람들은 위암이 많이 걸릴까? 대장암이 많이 걸릴까? 대장암. 지금 대장암이죠. 니네 나이 때 다 대장암이죠. 여러분 10년 전만 해도 한국 1위 암이 뭐였냐면 위암이었어요. 왜냐면 한국 사람들은요 쌀을 먹거든요. 그래서 탄수화물이야 쌀은. 그래서 위암이 많이 걸리지. 위가 고생을 해가지고. 그런데 미국 사람들은 위암이 많이 걸릴까요? 대장암이 많이 걸릴까요? 대장암이 압도적으로 1위였어요. 왜냐면 거기는 고기 그리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지방. 그래서 대장암. 이게 뭐냐면 지식으로만 쌓이는 게 아니라 지식으로 해서 소화기관에 탄단지기 아니라 이게 삶의 지혜로 나올 수 있는 것을 판단하고 분별하고 생각하고 그래서 내가 지금 대장이 좀 안 좋아. 그러면 사실은요 지방을 좀 줄여줘야 됩니다. 지방을 줄여줘야 되고 대장 같은 경우는 소장과 대장이 있죠. 그리고 얘네들이 융털이라고 이렇게 표면이 다 이렇게 생겼어. 그런데 여기에 다 흡수 기관들이 다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여기가 지방질로 껴요. 이렇게 껴. 봐봐. 이렇게 껴. 그러면 소화 흡수는 이렇게 다 요 표면으로 다 된단 말이에요. 표면으로. 이렇게 끼면 여기 있는 흡수하는 기관들은 지방을 흡수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죠. 그럼 어디만? 여기 있는 표면으로만 흡수를 하니까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이게 이렇게 다 배설이 되고 주요 영양소는 되지 않고 계속 지방질이 쌓이고 그래서 뭐 하냐면 디톡스 한다는 게 여기 있는 이 쌓인 것들을 뭐 하는 거예요? 다 한번 싹 씻어내야 돼. 그래야지 건강하게 또 이게 작동을 해. 자, 이런 것들을 실제로 생물에 배워요. 제가 지금 의사라서 이걸 아는 게 아니라 고등학교 2학년 생물만 배웠어도 이건 다 아는 거예요. 그때 다 엎어져 잤기 때문에 잘 모르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지어놨어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뭘 하게 돼야 되냐면 금식을 해야 돼요. 이게 언제 비워지냐면 아무것도 안 먹고 물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싹 비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금식을 해요, 사실은. 아침 먹고 4시간에서 5시간 있다가 점심 먹고 아침, 점심, 저녁. 그리고 나서 저녁 6시쯤 먹고 나면 그 다음날 6시까지 약 12시간 금식을 해야 건강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죠. 우리 계속 수시로 때때로 먹죠. 그러니까 얘네가 쌓이는 거야. 쌓이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생물을 배웠다고 해서 이런 지혜가 생기지는 않아요. 그런데 교육은 어때야 되냐면 지식을 1번 3대 영양소로 맞는 것은 2번 대장에서 흡수하는 영양소는 이거 해가지고 점수 맞추면 생물 1등급 맞아. 제가 생물 1등급 맞았잖아요. 저는 생물을 고등학교 3학년 때 단 한 번도 한 문제도 틀려본 적이 없어요. 이거는 우리 너무 궁금하면 거창 여자 고등학교 생물 선생님 하셨던 분한테 찾아가셔서 이혜진 학생이 어땠냐 물어봐요. 전 생물 단 한 번도 틀려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게 지혜로 가는 사람은 많이 없어요. 그런데 기독교 교육은 어때야 되냐면 배우기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라 지혜롭게 살아가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기독교 학문이야. 그러니까 배우면 배울수록 훨씬 재밌어요. 생물이라는 것도. 자, 공동체 형성도 동일합니다. 공동체에서 우리가 사랑해야 돼, 겸손해야 돼, 배려해야 돼, 뭐 해야 돼. 배우고 나면 반드시 공동체 훈련을 통해서 문제에 부딪혀야 돼.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성격 너무 안 맞아. 저것만 없으면 살겠어. 쟤 왜 저래? 이런 애를 만나야 돼. 그래서 그렇게 사랑할 수 없는 원수를 사랑하는 무슨 힘으로? 뭘로? 말씀을 배워야 돼, 우리가. 기독교적 교리의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공동체 훈련하면 진짜 원수 같은 사람을 만나요. 그런데 말씀에서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로마서 12장에 할 수 있거든 화목해라. 모든 사람과 화목해라. 진짜 사랑은 네가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원수를 사랑하는 게 예수의 사랑이다. 이 말씀을 붙잡고 지식을 붙잡고 그걸 실제로 해낼 때 그것은 뭐가 됩니까? 기독교의 윤리가 됩니다. 오늘날 기독교 윤리가 다 파괴돼서 예수 믿는다라고 얘기하지만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짓말 더 잘해요.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다 똑같아. 기독교 윤리가 다 무너졌어 라고 얘기하는데 아니에요. 찐으로 믿으면 절대 그렇잖아요. 이것들을 뭘로요? 커리큘럼으로 세워야 돼. 어떻게? 1학년에서부터 12학년까지. 전 이걸 만들 사람을 오늘 초청합니다. 그리고 정말 가치 있는 일이에요. 이렇게 기독교 교육 하나를 세워놓으면 얼마나 많은 다음 세대들이 태어나는 다음 세대들이 이 교육을 통해서 더 철저하게 하나님을 알아가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선교사님들이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다. 문제 상황에서 어떻게 문제를 파악하고 어떻게 그들을 가르칠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 내적 목대 오늘 시간이 이제 다 끝나가니까 학습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막 그래서 이런 거 있죠. 관리 영역들. 이거 3C 공동체 여러분 열심히 공동체에서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기독교 윤리학이라는 이 멋진 이 책과 기독교 생활 지침이란 책, 리처드 백스터 목사님이랑 기독교 윤리학이 제가 까먹었는데 이분이 웨인 그루엠이라는 분이에요. 웨인 그루엠이라는 분인데 이분 이 두 책이 사실은 저희가 3C 공동체 영성을 만들 때 참고하고 실제 이 기독교 생활 지침은 미국에서 청교도들이 생활을 어떻게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라는 성화의 부분에 있어서 아주 철저하게 기록해 놓은 책이고 오늘날의 기독교 윤리학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좀 기록한 책들을 기반으로 이런 교육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학습을 한번 가볼게요. 교육. 자, 학습 부분은 모든 인간은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모든 인간은 죄인으로 태어나서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배워야 되는데 옳고 그름은 기준이 필요해요. 그 기준을 배우는 게 바로 학습이에요. 이거는 뭐냐면 국어, 영어, 수학, 사회과학이 바로 그 기준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세속 가치로 이루어져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커리큘럼과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온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학습이라는 건 배울 학자를 쓰고 익힐 습자를 씁니다. 근데 오늘날 이제 공교육은 배우는 것도 아니죠. 외우는 것. 제가 왜냐면 공교육에서 1등급 받았던 사람이에요. 정말 잘 외웠어요. 전 머리가 나빠서 한 번에 못 외워요. 그래서 저는 반복을 해야지 외우는데 열심히 외워야지만 점수가 나와요. 안 외우면 야 이해해야지 이런 얘기 하거든요. 제가 공부 잘하는 사람으로서 얘기할게요. 이해하면 시험 시간에 그 답이 안 나옵니다. 문제만 이해돼요. 문제가 이해가 돼. 근데 중요한 건 답이 뭔지 몰라. 이해를 하고 나서 무조건 외워야 돼. 1등급 받은 사람이니까 맞는 말이에요. 외워야 돼요. 반드시 외워야 돼. 제시카 쌤도 공부 잘하셨잖아요. 물어봐요. 공부는 이해만 하면 됩니까? 그러면은 장난하나 무조건 외워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방금 성대모사 한 거예요. 자,
배울 학자, 그리고 뭐냐면 반드시 그거를 내 몸에 익히는 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운전을 한다 생각을 해보세요. 운전을 이론만 딱 자리에 앉아서 안전벨트 매고 차키를 꼽는다. 그리고 약 한 70도 정도를 돌린다. 그러면은 시동이 걸린다. 그러면은 일단 브레이크에 발을 올리고 브레이크에 오른발을 올리고 왼발에 클러치에 발을 올리고 그리고 나서 클러치를 떼면서 클러치를 밟고 브레이크를 떼면서 클러치를 이렇게 해서 반 클러치를 밟은 상태에서 악셀을 밟아가지고 앞으로 나간다. 이론을 배웠어. 그럼 운전할 수 있어요? 아무도 못해. 아무도 못해. 이론은 알지. 이론은 그 순서를 기술과정이라는 과목으로 뭐 할 수 있어요? 맞출 수 있습니다. 맞춰도 운전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 걔를 운전대 스타렉스에 딱 앉혀놔 보세요. 그러면은 멘탈이 붕괴됩니다. 일명 멘붕. 그래서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실습이 있어야 되죠. 익히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리고 거기가 굉장히 익숙해지면 우리 폴송 기사님은요. 운전할 때 핸들을 이 정도면 3바퀴를 돌려야 돼.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아요. 지금 기아를 빼서 4단으로 올려야 돼. 지금 5단으로 올려야 돼. 이런 생각 안 해요. 몸에 익숙하기 때문에 그냥 몸이 알아서 반응을 합니다. 거기까지 익혀야 돼요. 그래야 운전을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운전을 할 수 있는 걸 넘어서 갑자기 앞차가 끼어들기를 했을 때 적절하게 이 위기를 대처할 수 있을 때 탁월하다라고 얘기해요. 아까 얘기했던 비행기 조종사 기억납니까? 그냥 단순히 비행기를 조종할 수 있었던 사람이 아니라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상황이 되니까 탁월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기독교 교육은 반드시 탁월함까지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학문은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학문은 가장 먼저 첫 번째. 학문은 이거는 기독교 교육만 그런 게 아니에요. 모든 학문이 첫 번째는 나를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인문학이라고도 얘기하는데 나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공부를 할 때 언어가 가장 핵심이에요. 언어는 나를 파악하고 이해하고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내가 어떤 그걸 하는지를 남들에게 표현할 수 있는 소통 수단이기 때문에 언어를 기본적으로 배우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국어나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미국 사람들은 당연히 영어를 배우겠죠. 그래서 언어를 공부하는 게 학문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모국어를 잘해야 돼요. 그리고 요즘에 이제 글로벌 랭귀지인 영어를 공부하지 않겠어요? 자, 언어는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 나와 너와의 관계 속에 형성되어지는 그 공동체, 그게 바로 뭐냐면 사회과학이에요. 사회과학은 내가 공동체에서 잘 살기 위함인데, 자 봅시다. 학교는 어떻게 생겼냐면 원래는 학교를 통해서 같이 일어난 그 공동체입니다. 집단이에요. 산업혁명을 통해서 부모님 세대들이 원래는 그 전까지는 부모님들이 만약에 농사를 짓거나 물고기를 잡거나 옷을 만들거나 뭘 하든지 간에 자녀와 함께 살았어요. 그래서 자녀는 아주 자연스럽게 3살, 4살, 5살, 6살이 되면 조금씩 심부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만약에 아빠가 농사를 짓는 분이다. 그럼 심부름을 조금씩 하기 시작해요. 왜냐면 일손이 부족한데 얘는 크니까. 그럼 이제 얘한테 시키기 시작하고 조금씩 더 시키기 시작하면서 10대 때 뭐가 돼요? 인수인계가 일어납니다. 아빠가 하는 농사 일에 동참이 되어져요. 10대 때부터.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비 올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뭐 올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이렇게 배우기 시작해요. 그러고 나면 20대 때부터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간해에 수공업으로 하는 이것들이 가문에서 이어져서 계속해서 기술들이 전수가 됐어요. 그런데 산업혁명이 되면서 부모님들이 어디로 가게 되었죠? 부모님들이 공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회사, 뭐가 되냐면 자녀와 분리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 자녀들을 어떻게 해야 되지? 타가시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아이들을 맡기는 형태였는데, 야, 이왕 맡길 거면 어차피 산업혁명에서 공장에서 일하는 거나 이런 것들을 좀 미리 배우게 하자. 그렇게 하면서 뭐합니까? 그 미리 배우는 게 뭐냐면 교육이라는 개념이 들어오게 되고 학교라는 개념이 들어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때 학문들이 형성되어지는데 언어를 가르치고요. 원래는 가족 안에서 언어를 기본적으로 잘 배울 수 있었는데 언어를 가르치고 그 다음은 얘가 나오면 사회에 적응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기본적으로 그 사회에서 도덕이라는 게 있어. 이 뭐냐면 우리가 갑자기 손가락 가운데를 딱 뻗어가지고 이렇게 어른한테 했다. 어씨, 화면에 이렇게 나오니까 무섭네요. 자, 이거는 처벌받아요. 이거 하면은 3만 원, 이거 하면 5만 원 아니죠. 그러나 윤리적으로 이거는 어른이나 친구한테 하면 돼, 안 돼? 안 된다라는 불문율이 있는 도덕이에요, 도덕. 자,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는 그런 윤리들을 배우게 됩니다. 이거를 조금 이제 쉬운 말로 얘기하면 예의나 그 안에 규범들입니다. 규범들.
그리고 그 사회의 대략적인 문화를 배웁니다. 그 사회에 어울려 살아가려면 문화를 배워요. 그리고 그 문화를 넘어서 실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법에 대한 것과 그 법을 어떻게 운영하는지에 대한 정치 이런 것들을 배우고 그리고 나서 경제를 배웁니다. 자유경제 사회잖아요. 우리는 네가 거기서 살아야 되니까. 그리고 너희 나라가 어떻게 이어져 왔는지에 대한 역사를 배우도록 돼 있어요. 이거 기독교 교육은 성경만 배워야 되는 게 아니라 이걸 반드시 배워야 돼요. 반드시. 제가 윤리 과목 한번 보여드릴게요. 윤리가 어디 있지? 저는 교과목 다 정리해놨어요. 윤리 봅시다. 자, 이게 윤리거든요. 고등학교 1학년이 배우는 윤리예요. 자, 봅시다. 생활과 윤리입니다. 인간과 윤리는 어떤가? 인간의 삶에서 윤리사상과 사회사상은 왜 필요한가? 이거 배우거든요. 근데 우리도 배워야 돼. 기독교 윤리란 무엇인가? 인간에게 기독교 윤리가 필요한가? 이런 교과서가 나와야 된다고요. 자, 우리 삶에서 윤리는 어떤 역할을 하는가? 여러분, 챕터 2가 뭔지 아세요? 동양의 윤리사상. 그 다음 3가 서양의 윤리사상. 사회 전체의 사상은 어떠한가요? 보세요. 인간의 행복과 질서를 실현하는 원리와 방법은 무엇인가? 이거 교과서에서 가르쳐요. 뭐라고 가르치는 줄 아세요? 이거 한번 배워봐요. 고등학교 1학년에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뭐요? 기독교 관점으로 가르치지 않아요. 그래서 나중에 가면 뭐요? 이런 것도 배워요. 쾌락의 추구를 통해 행복을 이룰 수 있는가? 참된 신앙은 무엇인가? 이거 제가 한 게 아니고요. 서점에 가면 고등학교 1학년 생활과 윤리 책의 챕터가 이겁니다. 자, 사회의 사상이 지향하는 이상사회는 어떠한가? 국가의 목적은 무엇인가? 민주주의 원리는, 자본주의 원리는, 옳고 그름의 판단의 기준이 무엇인가? 여러분, 지금 동성애 관련된 게 어디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줄 아세요? 바로 생활과 윤리 교과서 챕터에 여기입니다.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그걸 인정해야 된다. 옳고 그름의 판단의 기준이 대체 무엇인가? 라고 들어가 있을 때. 자, 그 다음 여기 보면 사회문화 가보세요. 지금 동성애 사상 차별금지법이 어떻게 교육되고 있냐면 사회계층의 와의 불평등 안에 여기 들어가 있어요. 사회 불평등과 현상 이런 거 나와 있죠. 그리고 나서 여기 성이 지금 불평등하다. 다양한 사회에서 불평등한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사회적 소수자, 성 불평등, 빈곤 이런 것들이 불평등하다. 이렇게 교과서에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아예 배워서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거를 기독교 교과서로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교육사역에서 저는 그 교육사역에서 교육 영역에서 교육 선교사라는 이름으로 지금 종사하고 있고 그 안에서 기독교 교육 컨텐츠 만드는 데 힘을 쏟고 그 컨텐츠를 받아들일 공동체를 형성하고 그 일들의 쓰임을 받고 있어요. 제가 더 많은 PPT가 사실은 있는데 저는 사회가 말하는 저명한 유명한 사람은 아니에요. 여러분한테만 유명해 사실. 볼쌤이 아까 엄청 유명하다는데 대한민국에 여러분한테만 유명하고 지나다니면 아무도 몰라. 그냥 지나가는 아줌마예요. 제가 어제 홈플러스 가는데 어떤 분이 또 얘기하더라고요. 아줌마! 아 진짜 왜요? 그냥 아줌마야 아줌마. 유명한 사람 아니에요. 그리고 오늘 강의도 막 탁월하게 논문적으로 학문적으로 지식적으로 이런 거 없어요. 그러나 저는 소망과 꿈이 있습니다. 저는 아이들이 태어나서 제가 17살에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 저는 사회에서 뭘 배웠냐면 종교 파트에서 기독교는 유럽 고대 근동에서 마호메트 뭐 기독교 몇 개 해가지고 나타난 하나의 종교. 전 그렇게 배웠어요. 그 거짓말이거든요. 제대로 된 지식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저는 이 화면에 들어온 여러분이 진짜 이 일에 가슴이 뛰고 그리고 이 일에 하나님 나를 써주십시오. 유명하고 싶으면 박사학위를 따시고 뭐 교수가 되려고 막 이렇게 하십시오.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유명하고 싶으면 이 일에 동참해 주세요. 하나님이 대한민국에 지금 진짜 원하시는 일이 뭘까요? 하나님은 지금 대한민국에 이 교육을 세우는 게 왜 IM이 잘하고 있기 때문에 IM이 쓰임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일을 하고 싶기 때문에 이 IM을 쓰시는 거예요. 그 꿈을 꾸는. 여러분이 똑똑하고 잘났기 때문에 여러분을 쓰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꾸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십니다. 우리 비전 공동체, 포커스, 에즈라 지금 막 들어와 있죠. 본부 공동체. 그리고 제가 안 부르면 겁내 서운할 텐데 뭐 터브 공동체도 들어와 있고요. 카이로스 들어와 있고 여러 팀들이 들어와 있는데 여러분 진짜 이 하나님의 꿈에 동참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 10시에 강의 마치려고 딱 했는데 59분이에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교 영역까지 가지도 못했어요. 근데 선교 영역은 이미 여러분 각 공동체에서 잘하고 있어가지고 신앙생활, 학습, 선교 이 4가지 영역 그렇게 커리큘럼으로 세워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